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수리 성전 계획을 밝히고 그 허락을 받아내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1장의 이야기를 하자면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간원직을 맡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루는 하난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고향 땅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었던 것,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되고 그는 그 소식에 매우 크게 상심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과거에 포로기 1차 기한 때에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으나 사마리아인들을 주축으로 한 방해 세력들이 끊임없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문을 올린 결과 이 아닥사스다가 성전 재건을 중지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은 다시 한번 또 방치가 되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성 곳곳이 회파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크게 상심하게 되죠. 근데 느헤미야가 단순히 상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민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통곡하며 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1장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고향 땅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저 기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전략적으로 계산하고 행동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는 왕이 배설하는 공식 연회 자리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술 맡은 간원장이기 때문에 이 직분은 왕 앞에 어떤 술을 대접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이 들어있는지를 미리 맛보는 사람이고 또 더불어 이 술 맡은 간원장은 왕의 말동무 역할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느헤미야는 왕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공직협상에서 오늘 느헤미야의 안색이 매우 어둡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근데 왕이 베푸는 공식 이런 연회 자리에서 안색이 어둡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지혜로운 선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런 기쁘고 복된 자리에서 그것도 왕이 배설하는 자리에서 안색이 어둡다라는 것은 뭔가 그 사람이 따은 마음을 품었다. 더 나아가서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문화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당시에 풍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표정을 어둡게 했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도박에 가까운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 이 어두운 표정에 신기가 불편해서 이걸 타박하게 되면 사실 느헤미야는 엄청난 이제 보복을 당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왕이 그 느헤미야의 안색이 어두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 불편한 것이 있느냐, 근심이 있느냐라고 이제 묻게 되는데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매우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 그 자신의 표정이 어떤 정치적인 위험성이 있는지를 그가 충분히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 느헤미야의 행동이 계획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가 이전에는 왕 앞에서 수도 없이 이제 술을 대접하는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아니라 바로 이 공식 연회 자리에서 일부러 안색을 어둡게 했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고대 페르시아의 오래된 간습에 따르면 이 공식 연회와 같은 이 기쁜 자리에서는 왕이 신하들의 이제 청을 한 가지씩 들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간습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간습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뜻을 왕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 공식 연회 자리에서 자신의 안색을 어둡게 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학자들의 견해라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의 계산은 정확히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왕이 그의 안색을 이제 어두운 것을 그게 발견하게 되고 무슨 근심이 있냐고 묻게 됩니다. 근데 이때 갑작스럽게 왕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왕후가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라는 구절이 짧게 등장하게 됩니다.
조금은 생뚱맞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왕과 느헤미야의 이야기 속에서 갑자기 왕후가 등장하는 것이 조금은 이제 좀 맞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 왕후는 느헤미야와 친분이 있어서 느헤미야의 뜻을 돕는 조력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 있어서 이 왕후의 영향력은, 이 왕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한다면 이 왕후가 느헤미야의 옆에 서서 느헤미야를 옆에서 이제 도와서 왕에게 조언을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상당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에게 자신이 원하던 소원을 왕에게 아뢰는 순간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자신이 안전을 보장해줄, 또 자신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이 서신을, 왕의 친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는 너무나 그때 이제 영토가 광활했기 때문에 대략 20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 총독들이 그 행정구역을 맡았는데 이 지방 총독들은 상당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방에서의 그들의 영향력은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딜 가던 이 느헤미야에 대한 처우는 이 지방 총독들의 기분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협조가 없다면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당도하는 것과 또 그곳에서 그의 뜻을 이루는 것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왕의 권위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 보수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왕의 친서를 요구하게 되죠. 또 여러분 또 이 성전을 재건하려면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토목 재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느헤미야는 왕의 살림 감독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독관 그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필요한 만큼의 재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왕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일이 진행이 됩니다. 사실 왕이 한 것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모든 준비는 이미 느헤미야가 끝내놨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이제 읊었을 때 왕은 그저 고개만 끄덕이면 되는 것이었죠. 정리를 해보자면 느헤미야가 오늘 보여준 행동들은 하나같이 다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간의 시간을 기다리다가 공식 연회 장소에서 그 수심이 깊은 얼굴을 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또 사전에 이 왕후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그녀를 조력자로 포섭했다는 점을 우리가 또 들 수 있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사전에 필요한 조서가 무엇이었는지, 사전에 필요한 준비가 무엇이었는지를 그가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이 느헤미야는 결전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이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고향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줄곧 그 고향 땅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결전의 날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 준비를 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를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보면 때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경우는 인간의 손을 빌려서 일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인간의 순종과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와야 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헌신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셔서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삶의 부름받은 자리에서 그 자리를 일구어 가야 할 가장 첫 번째 책임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인간 그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일구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 일구어 나가는 첫 번째 책임은 그 소재는 바로 그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부지런히 몸을 놀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매일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또 만나를 주셨고, 또 마실 물을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시적인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스스로 어떻게 목축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호수아서 5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농경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을 시작해서 그 소산물을 처음 먹게 된 다음 날부터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단 만나뿐일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메추라기, 또 마실 물, 이 모든 것이 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나가 만약에 매일 내렸다면 일하지 않고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 만나를 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부터는 너희들의 먹을 것을 너희들의 손으로 해결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야 할 몫은 인간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도 사람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적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한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뮤지컬 배우를 꿈을 꿨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뮤지컬 배우가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대학이 한국예술종합대학교라고 하더라고요. 줄여서 한예종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한예종을 목표로 하고 이제 고3 생활을 준비를 하는데, 근데 제가 이 친구랑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느꼈던 것이 이 친구가 고3이 되어서도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예배란 예배는 모두 다 참석을 하고, 또 소그룹 모임은 다 참석을 하고, 뒤풀이까지도 다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저도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보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가 어디 믿는 구석이 있나? 성적이 매우 훌륭한가? 공부를 좀처럼 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어디 믿는 구석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가 수능 점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대학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뒤로 그 친구를 얼마간은 교회에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품은 소망이 있으십니까? 근데 혹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매사의 모든 것을 기도로 속된 말로 퉁치고 있는 그런 게으른 심보를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해야 될 몫을 하나님께 기도로 미루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원하는 응답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다윗을 기억해 보자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가 신앙이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싸우기 전에 기도만을 열심히 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는 물맷돌에 상당한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실력을 쌓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사자와 곰과 같은 야생짐승과 목숨을 건 혈투를 통해서 그 실력을 얻었습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에 물맷돌을 재빨리 놀릴 수 없다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들을, 사선들을 수없이 넘어가며 그는 물맷돌을 던지는 실력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일상에서 성실하게 정확하게 그 목표를 꿰뚫는 실력들을 매일매일 착실히 쌓아왔습니다. 룻이 적에게 붙잡혀 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룻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신앙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룻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룻을 구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평상시에 착실히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군사들을 키워내어서 400명이라는 군사를 만들어내기까지 그가 훌륭하게 매일매일 그렇게 군사들을 훈련시켰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그가 주변 사람들과 동맹관계를 친밀히 맺어서 매일매일 그 관계를 착실히 쌓아 올랐기 때문에 그는 결전의 날에 동맹구를 조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위인들은 기도로 거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노력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착실히 실력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했지만 동시에 행동해야 할 때는 성실하게 자신의 몸을 눌렸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의 은혜가 더해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기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고향 소식을 들은 이후부터 줄곧 그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왕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묵도록 기도함으로써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태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내어 맡길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해야 할 몫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소망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세심한 계획들을 세워나갔고 매우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준비했더라는 것이죠. 오늘 왕의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부드러워졌던 것은 분명 하나님이 하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에게 필요한 일들을 아뢰는 것은 느헤미야의 입술을 통해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열매를 원한다면 뿌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뿌리는 노력뿐만 아니라 그 씨가 잘 자라도록 열매를 맺도록 가꾸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뿌려야 할 눈물이 있고 뿌려야 할 땅방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들이 힘들다 하여 외면하거나 도피하게 된다면 우리는 거두는 날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내 삶을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그것은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준비되고 있는가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자만 쓰시지는 않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를 또 즐겨 쓰시는 분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어떤 소망을 이루고 싶다면 우리는 그만큼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동시에 느헤미야처럼 일상에서 성실하게 준비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몫을 어떤 신앙의 명분으로 빌미로 하나님께 미루지 말고 내가 흘려야 할 땅방울과 눈물을 성실하게 흘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나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또 9월의 사역들이 또 그 마지막 한 분기의 사역들이 남아 있는데 하나님 그 사역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예배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프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지체들 돌보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함께 나눈 기도 제목 또 함께 나눴던 말씀 제목 또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 제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주님의 나라의 그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는 자였지만 그는 동시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성실하게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해야 할 몫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과 땀방울을 우리가 성실하게 흘릴 수 있는 성실하고 신실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